거기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죠. 나를 하나님의 사건에 초대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사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풍랑이 일어나니까는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늘 사라지죠. 파도 때문에. 안간힘을 써도 자꾸 베드로의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보면 주님이 사라지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사건이 크게 보이고 그러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예요. 본문에는 반대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가 크게 보여야 하는데 여리고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 지금? 군대 장관이 보여요. 여리고가 앞에 있는데 자꾸 자기 눈에 누가 보여요? 군대 장관이 보여요. 따라해 보세요. 세키나. 뜻을 아시나요? 세키나. 세키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광채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럼 하나님이 떠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가봇이라 그러죠. 기억나죠? 이가봇.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세키나.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성전에 꽉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덮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요. 때로는 이렇게 천사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로 나타나죠. 야곱에게는 씨름문으로 나타나요.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죠. 이게 사람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임한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보이느냐, 어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이죠. 오늘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보이는데 여리고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에게는 이런 사건이죠. 은혜가 되잖아요. 여리고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 한 방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여리고가 누구나 두려워할 적이죠. 적. 골리앗처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 다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은혜가 안 와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면 은혜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옥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 마음은 옥토입니다. 옥토에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풀무불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하면 그분이 오셨어요. 새끼나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맺습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예배자,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사실 이 광경을 보면 계속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턱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리고 공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면서 수치가 굴러가죠. 떠났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것이 유월절 행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사하지 못했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뭐래요? 유월절 행사를 지냅니다. 근데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나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사람만 유월절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한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더러운 것을 퍼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만 그분이 일하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요,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딱 점 하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면 이 일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점점 어두움을 뭐한다? 몰아내버려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움만 하면 애굽을 생각하는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애굽의 잔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뭐요? 불신앙이 좋았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힘들면 나타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좋았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오거나 시련이 왔을 때는 잠재되어 있는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신앙의 진보를 끌어당겨 버리죠. 또 하나는 메뚜기표 불신앙입니다. 메뚜기표. 우리는 안 돼. 저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봐. 기가 꺾여버린다는 거죠. 이제 먼저 내가 그냥 꼬리를 내려버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려고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지 간에 우리가 꼬리 내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꼬리 내려버리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나는 안 된다고 떼써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의 손, 새끼나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루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늘 만나야 되죠.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1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자,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멀리서부터 여리고 하면은 그들은 겁이 났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리고가 크게 보이는데 가까이 오고 가까이 왔을 때 마음이 더 크게 들어오는데 크게 들어와야 하는데 누가 와요? 천사가 나타나요. 눈에. 하나님이 찾아온 거지요. 광야를 지나올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유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기를 원하고 늘 평범할 때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다면
결정적일 때, 내가 두려워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위로하시며 여리고를 돌파하게 하시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잘 해야 돼요. 칼을 빼들고 마주서서 그러죠. 그래서 겁에 질려서 내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더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에 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했더니,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살았습니까? 아니, 노예 생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세가 노예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요?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의 경험 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 광야를 지내오는 경험 있는 사람 여호수아. 만나를 먹고 자 메추라기를 먹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아말렉과 싸우는 그 현장에 모세 가장 옆에서 모든 경험이 있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간증이 너무나 풍성한 이 여호수아, 이 사람도 우리가 보면 이 약함이 있어요. 여리고를 앞에 두고 약함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약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약함을 하고 뭐라 그래요? 찾아온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이 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간 이렇게 순간 약해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지 말라 하면서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알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과 같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갈 곳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심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와서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혼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보세요. 다 누구 혼자 남았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도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나의 생활 속에서 가장 적합하게 하여 5월달에 우리가 올상 예배 될 때 이런 말 했죠. 믿음으로 축복받은 문을 여십시오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건과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죠. 근데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왔어요. 총지휘관으로 왔어요. 딱 맞게 온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이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딱 온 겁니다. 총지휘관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열면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축복 주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열면 그분이 오십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그분이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죠.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군대 장관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밤에 여리고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넘기 어려운 성입니다. 불가능한 성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 많이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맞춤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밤에 5월달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맞춤형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맞춤형.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면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여기 역사하는 것을 보여.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어린 사람,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결정적일 때 알죠. 99%는 다 똑같아요. 또 1%가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지금 몰고 오죠. 그런데 여호수아 말고 군대 장관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면 성령으로 조명해서 여호수아만 딱 복귀한 겁니다. 200만은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다 있는데 다른 사람 못 봤어요. 여호수아만 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99%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딱 한 사람 봤어요. 여호수아.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리고를 보고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만.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신발 벗어라.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의 눈에 군대 장관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아무나 보인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보였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냥 여리고가 보인 사람이 있고 여리고 너무 하나님이 보인 사람이 있어요. 군대 장관의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안 보였다고 저는 봐요. 누구만 봤어요? 여호수아만 봤어요. 저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일들이 있을 때 그 다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것만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어제 묵상했던 조상건 집사님이란 그분이 묵상학교 때 2번인가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묵상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어제 왔는데 딴 사람이 되어갖고 왔어요. 딴 사람이 되어갖고 왔어요. 이야, 1시간 반 정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이 되어갖고 왔어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이 꽉 차여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만 집착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꾸 이성하면 그러죠. 믿음의 말이 입에서 안 나와버려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이 신앙이 자랐는데 믿음의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의 입장은 아니에요. 이래보면 어떡해요? 믿음의 말을 못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눌린 거 버리죠. 자기 생활에 눌려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하고 목장에서 우리가 나눔을 한다 할지라도 눌려버리면요,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을 해버리지. 지금 누구에게만 여리고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냐면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한 사람이 없을 수 있죠. 저는 요한복음 8장 율법을 어기다가 잡혀온 가늠한 여인이 있죠. 그 사람을 보면 주변에 누구가 있어요? 다 율법을 주장하는 돌멩이 든 사람만 있죠. 그러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으로 죄 짓기 전에 다 이웃이요. 다 먹고 마시고 논 사람들이요. 제가 묵상하는데 그렇게 들어왔어요. 다요. 우리 가운데 여기 한 사람이 누가 율법을 어기서 죄를 지면 다 돌멩이 들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요. 이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 뿐이었어요. 은혜 받으십시오. 자, 다 우리는 허물, 죄 지을 수 있어요. 약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돌멩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공감해 주는 사람. 현장에서 율법을 범해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다 돌멩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지 않는 사람 누구요? 은혜 받는 사람, 주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돼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어느 사건이 일어나면 다 돌멩이 들고 이런 저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하지만 교회 안에는 임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질서예요, 질서. 아무나 일한 거예요. 질서대로 일을 한 거예요. 이 몫을 안 해버리면 교회가 참 어려워요. 먼저 임직한 사람을 쓰지 않고는 누구를 써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책망받을 수 있어요. 빨리 크세요. 빨리 깨어나세요. 본문에 보면 이제 나와요. 두 번째로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보세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절. 자, 시작. 여기 보시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지요. 자, 종, 내 위치를 깨닫는 겁니다. 내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요, 뭐래요?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죠. 내 위치를 깨닫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위치가 어디예요? 종이에요. 종. 자, 여호수아가 지금 종인데요. 보십시오. 200만을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200만을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 그런데 그 군대 장관 앞에서 뭐요? 종이다 그래요. 난 종입니다. 그가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뭐요? 나는 종입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나의 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200만을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앞에서 나는 뭐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가 이 자리에 가야만 200만을 인도할 수가 있고 이 자리에 가야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이런 자세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아멘.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사의 직분이라든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분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주인도 될 수 있고요. 판단도 할 수 있고요.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불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이따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랬죠. 노예 생활도 해봤고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해봤고 그러죠. 그리고 전쟁도 그는 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 중에 눈에 딱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그는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징계받는 것도 그는 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는 거,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그가 지는 거,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말한 겁니다. 내가 종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할 것들이 영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를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군대 장관이 와서 군대 장관의 총지휘관이 와서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공략하는데 전술 전략을 말하지 않아요. 군대 장관으로 온 총지휘관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얘기로 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죠.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하죠. 그 열심히 한 달 동안에 매출도 올리려고 애를 쓰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뭘 먼저 요구한다고요? 관계를 요구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정체성으로 돌아간 겁니다.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너의 위치, 뭐요? 종. 네 자리, 종.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체성이죠. 그래서 내가 종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러면 돼요.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종의 위치.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종이다.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신발을 벗어라. 종이니까는 신발 벗으라고 알아들어요. 종이 아니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신발 벗어난 소리가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종이 아니다고 하는데, 나는 종 아닙니다 하는데 신발 벗어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나는 신발 안 벗어도 된다 그래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을 한, 종이라고 확인한 사람에게 신발 벗어라 그러면 쏙 들어와요. 신발 벗어요.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은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들려요. 신발 벗으면 돼요.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신발 벗으라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자리 벗어나면 안 들린다는 거. 그러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신발 벗어라. 거의 본문에 보면 벗었어요.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은 들은다 그랬죠. 신발 벗으라고 말했는데 들으면 행한다는 겁니다. 못 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한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요. 내가 행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 그 자리에서 집사면 집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잘 안 들려요. 나와 관계없는 곳으로.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00만을 인도하는 대단한 사람이요, 지도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난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신발 벗어라 했을 때 알아듣고 그는요 벗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난다요. 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신발 벗어난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린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하고 관계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들었기 때문에 그가 행합니다. 신발 벗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너가 사는 곳이 어떤 곳? 거룩한 곳이다. 새끼나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불덩어리로 온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온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이 온다는 겁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이 온다는 겁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왔어요? 신발 벗은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죠. 신발 벗으라 했을 때 벗었더니 너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항상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너의 신발을 벗어라. 종이 되면 벗을 수 있다는 거. 예, 들리니까. 나에게 준 내마니까. 나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니까. 나를 건지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반응하죠. 그 자리에 있어야만 거의 들려요. 그 자리에 안 있으면 안 들려요. 내 신발을 벗기고 내 의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신발 벗은 행위는 순종이라고 반응하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신발 벗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신발 벗으라 할 때 한데 저는 신발 벗으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윗이 고생 많이 했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가 다윗에게는 신발 벗기는 때라고 봐요. 아까 히스기야 왕을 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너 질병을 통해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발을 하나님이 벗기는 때라고 봐요. 우리에게 오늘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쓰시려고 해요. 나를 때릴 수도 있고 환경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은, 보지 않는 주님은 나에게 뭐요? 쓰시려고 신발 벗으라고 할 때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발 벗으라고 할 때요. 믿음으로 벗기면 돼요. 신발을 벗겨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쓰십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자기 선입견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자기의 이기적인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게으른 신발을 벗으십시오. 판단하는 신발을 벗으십시오. 자, 아멘. 신발 벗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발 벗으면 어때요? 맨발이죠. 신발 벗는다는 건 맨발이에요. 맨발은 뭐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내 의견 주장 없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맨발이에요. 맨발로 다니는 너희죠. 그러면 내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잠잠하니 주의 뜻을 따라서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친히 이 밤에 오셔서 올 가정의 달에 믿음의 사건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어놓은 그 속에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발을 벗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많은 거 맡기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자, 시작.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그래서 신발을 벗었더니 뭐라고 한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세키나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추억하시고요. 이가봇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늘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니까는 내가 있는 곳은 뭐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삶의 예배 자리.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세키나 되신 하나님께서 불덩어리로, 능력으로, 치유하는 영으로, 할렐루야,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5월달에 좀 기대하세요. 정말로 기대하세요. 오늘 아침에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떠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붙어있는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고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불러오면, 빛으로 오면 어둠은 떠납니다. 이분을, 빛 대신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드기처럼 붙어있는 거 있죠. 이것이 그냥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교회 사건, 임직을 놓고 저는 많이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임직을 놓고. 그래서 한 2-3장을 썼어요. 받으면서 쓰고 받으면서 쓰고 받으면서 쓰고 물어보고 쓰고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임직, 그래서 임직하고 난 다음에 교육은, 임직자 교육은 계속 몇 주 더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5월달에 많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자, 어둠이 떠나가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 안개가 사라지면 그 실체가 보인 것처럼요. 어둠이 막 오고 혼란스러울 때는 몰라요. 근데 어둠이 사라져 버리면 윤곽이 드러나요. 윤곽이. 여러분이 뭐 조짐이 보이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았던 주의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새끼나 대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믿습니다. 교회 임직과 성도들의 가정 안에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임직받는 모든 종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감투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임직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새끼나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임직받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임직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축제잔치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임직할 때 새끼나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어둠이 이미 떠난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